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분양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순간의 결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로 많은 시간과 사건들과 훈련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기적이 그저 받는 은혜라는 것은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나는 아무 공로도 없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순종하면 능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5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 베델과는 약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트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갈 수 있는 거리여 여건이었지만 야곱은 세겜에서 어물어물하다가 10여 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면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고 이제 30년이 흐른 오늘은 자기 가족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생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함으로 주변에 살고 있는 부족들에게 적대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풍전등화처럼 위험한 때에
이 위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판 야곱과 같은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했습니다.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앞에 너의 얼굴을 보이라 하십니다. 야곱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통해서 베델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단을 쌓으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다시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은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님과의 약속을 번복하고 지금 1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세겜에 머물 수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다가온 환경은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도록 압박하던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나도 악해진 아들들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돌아볼 때에 내 아들들이 이처럼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아이와 여자를 사로잡고 약탈하는 도둑으로 변해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악을 행하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모습.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도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디다가 내 가족이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의 앞길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가족의 동의에 그리고 라반과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 사방 고을의 대적들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와서 10년이나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겜에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악하다. 그 책임도 야곱에게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어야 했지만은 이 아들들의 악한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는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내 가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풍족한 경제 생활이 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야곱이 생각한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야곱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에 막혀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피할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또한 주님께 매어 달렸던 그런 절박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야곱 못지않은 야곱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세겜성인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리고 야곱 자신까지도 무엇이 바른 길인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길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 가족이 새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가기 위한 선행 조건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나의 환난 날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30년 전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입니다. 그때 절망적인 그에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부흥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야곱이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성을 떠나 베델로 가는 것은 곧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침체된 믿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체된 믿음에서 탈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곱은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타락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그리고 타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는데요.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었다 하는 것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것이 죄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해서 자기 일에 분주하여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부흥의 또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부흥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신앙이 회복되었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앙의 부흥이란 졸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야곱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10년 동안이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야곱의 잠을 다시 깨우시고 베델로 올라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전 가족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35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은 자신의 결심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대대적인 살인 사건을 보고 그 살인자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자기 집에 가득한 우상을 처리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야곱은 자기 집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은 자기 집을 전혀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가 세겜성에서 살 때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우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야훼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이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바꾸라. 그래서 3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의 집에 가득 차 있는 우상과 세상 풍속을 쫓아서 즐겨 가졌던 이 귀고리들, 야곱의 집에 영적인 타락을 부채질했고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아이들과 여자들을 납치하고도 재산을 약탈하고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거두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우리의 도덕적인 타락을 부채질하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신약적인 개념의 우상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꼭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우상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나의 직업, 나의 취미, 나의 목표, 이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한다면, 더 앞에 있다면,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여가를 즐기는 것, 오락이나 배우자나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누구는 벌써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신앙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했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 옷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가족회의를 위해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을 비롯한 식구들이 더러워졌음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핑계하기는 쉽습니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연약하다고 자기를 변호하고 핑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누추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고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옷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다가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가죠.
야곱에게 있어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동안 숫꽃과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그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방식으로 또 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결심의 표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벗고 입는 것. 옛날에 제가 전투경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투경찰이 내부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 좀 진급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소대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소대장으로 오면요, 군인들과 인사가 조금 틀립니다. 전투경찰 소대장들은 인사법이요. 이 군인들은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전투경찰 소대장들은 항상 인사를 하면은 이게 경찰일 때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군인이 되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딱 고개가 숙여지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 저 경찰 출신이구나. 군복은 똑같이 딱 입었는데 군복은 똑같아요. 그것을 보면 딱 군복을 입어서 표가 잘 안 나는데 인사하는 거 딱 보면은 표가 딱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를 했었죠. 그러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유교의 옷을 딱 벗어버리고 기독교의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유교의 옷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기독교의 옷을 덧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를 그런 행동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손을 모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늘을 보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은요, 옛사람이 있을 때 옛날에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딱 벗어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짬뽕이 되어버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고 입는 것, 만약에 누구든지 신앙의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것일지라도, 내 삶에 편리했던 것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나 신발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만 합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고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여러분, 가족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호하게 명령했을 때에 아무도 그 야고보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길을 방해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식구들이 야곱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 딸과 많은 종들이 있었던 대가족입니다. 34장에 보면은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 큰 사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 큰 사건을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아버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꾸중을 하니까 오히려 반박하고 대들었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베델로 가려 하는 야곱의 결정을 알고 난 후에 야곱의 명령을 듣고는 순한 양같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고자 했을 때에 야곱은 잃었던 가장의 권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고 지켜지지 아니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이해하십니까?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아들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는 폭력이나 억압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세가 될 때에 그때에 군의가 서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35장 5절 말씀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성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두렵게 함으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보는 것입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었을 때에 야곱의 가정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말을 빌리자면은 주위에 있는 족속들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집은 수가 적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와 자신의 집안에 다가온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새롭고도 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버리고 바꾸고 고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버리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고자 하는 결단이 먼저입니다. 결심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리는 것,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은 그러면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내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어불성설입니다.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끌려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30여 년이 넘도록 긴 세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타났었지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온 가족이 변화받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에게서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